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하루만큼 살짝 더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잠을 자고 일어날수록 우리의 시간은 줄어가고 그 사이에 주님은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힘차게 안아주실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초라한 탕자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충성된 아들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세워가는 튼실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에 날마다 경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을 나갈 때 주님은 10걸음 다가오시고, 우리가 10걸음을 나아갈 때면 주님은 1000걸음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조금 주님께로 나아간 것이 결코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봉사한 것이 대단한 것인 양 드러내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주님은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내어주시기에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을 갚기 위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기상 얼음이 얼고 첫눈이 온다는 소설이 지났습니다. 오늘 교회의 시간도 대림의 절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바쁜 손길들이 있습니다. 대림절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와 헌신하는 권사회, 문화선교부, 꽃꽂이부,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먼저 주님 만날 설렘으로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통하여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기쁨으로 대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권사님들의 손과 마음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결혼의 자리에, 장례의 자리에 항상 우리 소망의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큰 위로를 얻었고 또한 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정결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날랐던 그 하인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의 경험,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소망의 권사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회 임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며 헌신했던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의부, 예배부, 결혼 안내부, 기도부, 음악부 등의 모든 부장 및 실행위원들, 그리고 회계, 서기, 총무, 부회장, 회장 등의 모든 임원들에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었고 교회였던 한 분 한 분 권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족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귀한 섬김의 자리를 후배들에게 이양하며 은퇴를 준비하는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루어 놓은 교회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보며 우리 권사님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힘차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 손과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맑은 정신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섬김을 위해 교육을 마치고 권사 임직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또한 가득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안수하시어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는 겨울 우기가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 땅에는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등과 증오로 신음하는 땅과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화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전쟁이 멈추어서고 웃음소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고백보다 선행하는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주일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의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잘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부모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과 몸과 기억이 점점 약해져 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하늘의 소망은 더욱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감사가 점점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들리고 보이는 말씀을 넘어 마음에 박히고 힘이 되는 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그 나라를 넓혀가고 영토를 더욱더 넓혀가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그저 왕의 업적일 수도 있겠고요. 그냥 역사서로 읽게 되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뭐 왕들의 치적과 관련돼서 늘
읽혀지는 그런 내용이 일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성경에 있나,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제 앞선 내용 속에서 성전을 다 완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죠. 자, 성전을 짓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다가오셔서 왕인 그 솔로몬에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조건절들도 있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절들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큰 흐름 가운데 이 이야기가, 역대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이제 세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통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후에 솔로몬이 나라를 넓혀가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든든하게 성들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방어 진지들이라 그럴까요? 또 여러 나라에 꼭 필요한 그 성들을 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7절부터는 역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동자들, 그런데 이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예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노예들을 이제 데리고 종들을 부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에는 바로의 딸이 이미 앞서도 몇 번 나오긴 합니다만은 앞선 내용에서, 그러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마지막에 아내로 맞이한 것을 넘어서서 이미 맞이한 내용은 앞서 있는 내용 중에 나오지만, 이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성을 이제 지었고 다윗성에 두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중심입니다. 그 성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히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열왕기상 6장 37절부터 7장 1절 사이 열왕기상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성전을 짓는 기간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또 자기 궁궐을 짓는 시간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합하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든든한 성이 되었겠죠. 성벽도 지었겠지만 이제 왕이 거하는 왕궁도 짓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자리, 성전이 있고, 그리고 또 세상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왕이 거하는 왕궁이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이제 정말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자, 여기 이런 그 든든한 성을 짓고 난 다음부터 확장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이제 후람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한번 2절 읽겠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 거주하게 하니라.
이 후람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에서는 히람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같은 사람이죠. 두로왕 후람 또는 히람인데요. 두로왕 히람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백향목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금이라든가 또 노동자들이라든가 기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었던 그런 왕이죠. 이 두로왕 히람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큰 공헌을 했던 모든 재료들을 보내주었던 그런 왕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다윗 시절부터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하고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상에는 그 솔로몬이 후람에게 그 성들을 성읍들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 대가는 그 백향목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많은 재료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대가로 성읍들을 20개의 성읍을 후람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후람이 도리어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되돌려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되돌려 주었다는 표현보다 그냥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땅을 주었을 때 그 히람이 그 땅이 별로 마땅치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도리어 반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우선적으로는 뭐 완전한 양도가 아니라 빌려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아니면 서로 맞교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받았던 것을 후람이 다시 돌려줬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도리어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땅을 찾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었던 땅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의미로 더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열왕기서를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 리는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되돌려줬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잃었던 땅을 다시 찾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되찾는 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클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후람에게 주었던 그 땅을 다시 찾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그들이 그런 의미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우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이제 가서 그곳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만약에 이 땅을 돌려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읍 20개를 주었는데 히람은 거기 내가 살만한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래서 가불이라고 여겼다. 이거는 쓸만한 땅이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땅을 줬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버려진 땅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히람은 그 땅을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왕궁을 짓고 나서 그 버려진 땅과 같은 못 쓸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 땅에 성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읽게 된다면 못 쓰게 되었던 땅, 가치 없는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 땅이 이제 드디어 살만한 땅이 되었고 가치 있는 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솔로몬이 이제 궁궐과 성전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던 땅까지 확장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성읍들을 만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이후부터는 이제 더 큰 멀리까지 나아가는데 3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 하맛소바라고 하는 것은 북쪽 지역인 것 같아요. 북쪽에 있는 지역 같은데 왜냐하면 열왕기상 8장 65절, 역대하 7장 8절, 우리가 앞서 조금 전에 앞선 부분에서 읽기도 했습니다만 역대하 7장 8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맛 어귀까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애굽에 있는 강까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당시의 영토의 어떤 그 범위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하맛 어귀는 북쪽의 끝이라고 보이는 것 같고 애굽 강이란 말은 애굽에 근접한 그 강가까지의 영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가 그만큼 넓어졌다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3절은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했다. 라는 말은 이제 그 북쪽 지역까지 완전히 이제 나아가서 북쪽의 경계를 세웠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3절과 또 사무엘하 8장 9절 10절을 보면 이미 그 내용 속에 이미 하맛 지역은 하맛 소바는 이미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미 상호 교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의 영토가 되고 그리고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방비를 강화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절 읽습니다.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5절 읽습니다. 또 윗 베토른과 아랫 베토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 다드몰이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남동쪽에 있는 어떤 도시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북쪽의 한 도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한 지역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드몰, 그다음에 하맛, 그리고 윗 베토른과 아랫 베토른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앞서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부터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쉐펠라 지역을 거쳐서 산지까지 이어지는 긴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데 윗 베토르는 이제 산지 쪽이겠죠. 그리고 아랫 베토르는 조금 더 낮은 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다. 이 말은 예루살렘 북방에 강력한 아주 큰 성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방어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바알락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여기서 그가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는 말과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이라는 표현에서 그가 건축한 그 성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건축한 이 모든 성들은 방어를 위한 성이겠죠. 그리고 나라를 더 든든하게 통치하기 위한 그런 성들인데 많은 성들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 이후부터 6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이제 확장을 시켰고 좀 더 분명하게 영역을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하였고 그 영역에서 이제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들을 짓고 건축하고 이렇게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전을 먼저 짓고 나서 성전 중심으로 시작이 된 그의 삶입니다. 그의 통치,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 그 통치가 이제 그 굳건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토를 분명하게 만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용은 이렇게 땅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죠. 노예들,
그 노예들을 이제 세웠다는 것인데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자, 그러니까 이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역군으로 삼았다. 노동자로 종으로 세워서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영토는 확실하게 굳건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 종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그런 번영하는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또 10절 말씀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예,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고 애굽의 백성들은 그들을 통치하는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애굽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방 민족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니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관리하는 감독자가 되었다. 그야말로 정말 번영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토는 든든하게 세워졌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열왕기서에도 3장, 9장, 7장, 8절 뭐 이게 여러 곳에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는 내용이 있고, 잠시 다윗성에 머물게 하다가 그를 위해서 성을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에는 역대기에서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다윗성에 이르러서는 그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게 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성에 살지 못하게 했다. 그 이유를 적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이른 것은 다 거룩하다. 이방 여인 바로의 딸이 자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이른 것은 거룩하니까 거기서는 이 이방 여인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왜 나왔을까? 앞서서 지금 하맛이라고 하는 하맛소바라고 하는 것이 북쪽의 경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는 애굽이죠. 애굽의 나라의 딸입니다. 왕의 딸입니다. 애굽 왕과도 화친을 맺었고, 그리고 또 그의 딸을 아내로 데려올 만큼 그런 번영한 나라, 번성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성하고 있지만 지금 솔로몬은 다윗성에 그 바로의 딸을 두지 않고 따로 성을 만들어서 있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다윗성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의 삶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성전으로 시작이 됐고요.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놀라운 번영이 일어나고 땅이 든든해지고 성을 짓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딸까지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번성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끝마무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딸이 대단한 딸이지만, 대단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다윗성에는 못 들어간다. 이유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신앙의 자리에서 그는 모든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신앙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정리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된 그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가 얼마나 번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영토가 확장이 되고 일할 일꾼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또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는 이런 축복과 번성의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큰 번성의 축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기초에는 바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깔려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좀 나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